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과 또 욕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분들 좀 보면서 인사 좀 잠깐 나눌게요. 옆분들 또 뒷분들도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은혜로 연결되는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른다는, 실은 이것은 불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아도 악당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사고가 언제부터인지 기독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가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쯤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인과응보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을 통해 부정함에서 해방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간 부정한 여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33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외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이것의 2배 14일 동안 부정한 자의 혐의를 받아야 했고 66일 동안을 외부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찬 후 성전에 가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비로소 부정의 혐의를 벗고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낳은 지 33일이 지난 후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참여하는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 안에 그가 시므온 지파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지파의 대표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지금 어린 갓난아기 33일 된 예수 앞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픽처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가 그 33일 된 어린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이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평안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환희에 찬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제 낳은 지 33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예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구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아를 통해 나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디나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가나안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청혼의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 여동생이 욕보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오빠 레위와 시므온은 분노에 차서 이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혼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레위와 시므온의 술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약탈했습니다. 자, 레위와 시므온은 할례를 받고 통증 때문에 누워있는 그들을 칼로 잔인하게 살육합니다. 욕보임은 분명 나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육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몰과 세겜,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탈합니다. 잔인한 일이죠. 당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복수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만을 허락했던 당시의 관습 아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복수이며 복수를 가장한 재물 챙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므온은 훗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어집니다. 이 두 지파에게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들은 다 죽고 멸망당해서 해체되어져야 하는 지파들입니다. 인과 응보가 실현되어져야 하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받아 흩어져야 하는 두 지파 중 레위 지파를 은혜로 대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품어내십니다. 그들에게는 재산 하나 주지 않고요.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나중에 모압평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처음 조사한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 59,300명으로 유다와 단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시므온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세대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60만 명이 거의 동일한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 63%가 감소한 22,000명만 남았습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져 사멸될 것이라는 저주, 인과응보가 마치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사는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유사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 안에 있어요? 누구 경계? 어떤 자손들? 유다 자손의 경계 내에. 작아질 대로 작아진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절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그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지금 어린 예수가 시므온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죠 지금? 누구요?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아기를 받고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아 죽게 될 종을 이제 그 저주에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흩어지고 사멸되어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저를 은혜로 덮어내시고 평안하게 구해 주시는군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죄로 인해 저주받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고 분해되고 사멸되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품 안에서 그로 인해 영원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가는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 시므온은 멸절되고 흩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공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므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저주 아래 놓여있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특출나게 신앙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욕심에 지고 자기 과시하고 높이는 데 발빠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사멸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줘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의 걸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속에 영원한 사멸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집과 차를 몰고 지위를 누리며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시므온의 저주와 같이 사멸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이 자신이 영원한 죄 속에 놓여 있으며 영원히 죽어서 사멸되어야 할 인생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조금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가 지은 죄니 네가 그 죄값을 다 가져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죄들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취급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덮인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라는 시므온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므온의 한 번의 실수, 그는 잔인한 살인과 복수 탐욕의 대가로 저주받아 그 죄가 그 자손까지 대물림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받은 지파를 은혜로 감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므온에게 내려진 저주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죄와 실수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로 끝나야 할 그의 삶을 건져내십니다.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해내거나 내뱉는 것은 폐병이라는 질병이 가져다주는 증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하나님 앞에서의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들은 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늘 탐욕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분명 인과응보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저렇게 욕심부리더니 사고 당했네. 저 사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못당하더니 저렇게 무슨 사고를 당했네. 뭘 하더니 저렇게 됐네. 주일에 놀러 다니더니 저렇게 됐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슨 비성경적인 망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으세요? 실수 안 하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면 저는 벼락을 연속해서 몇 번을 맞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벌써 교통사고, 병으로 죽어야 할 배은망덕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누군가 성도의 넘어짐이나 실수를 비난하거나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실수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섭리인 거예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너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데 너 어서 빨리 그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 종 요백에 함부로 말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Righteousness of God.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여놓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공의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과응보처럼 보이죠. 다음 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의 사랑을 베푼다. 아멘. 어때요? 100도 아니고 1000입니다. 당시 고대의 숫자 1000은 숫자 그대로 1000이 아닌 풍성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어요. 저주는 3, 4대. 너희들이 실수하는 저주는 3, 4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저주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 덮어낸다는 겁니다. 3, 4가 큽니까? 1000이 큽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이 정말 1000대까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방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패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패역하고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평생 무당짓 하다가 죽은 부모의 자녀는 예수를 믿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맥스 죽수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설교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예화를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이 둘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맥스 죽수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 감옥으로 가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있어 나중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며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둘의 가계를 비교한 이야기를 잘하면서 설교를 통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맥스 죽수 560명의 자손 가운데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고 뭐 이런 거예요.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1394명 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총장이었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누가 총장이었어요?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맞고 헐벗고 거처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총장이 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알게 된 후 이런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스승, 자신의 지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다 배설물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범해 감옥에 들어갔어도 한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품에 안기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변변치 못한 곳에 있어도 늘 실수하고 쓰러져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실수와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덮어내신 그 은혜를 알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가계 비교는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재활이나 갱생을 위한 교육자료로 쓰여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예화로 왜 드는 겁니까 도대체? 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문에 좋은 사람 나오자 하는 그런 기복주의, 부모의 죄가 대물림 된다는 미신적인 인과응보 그런 사상 아니에요. 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려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들에게 죄값을 치르는 것, 그 죄값을 예수가 치르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저주와 실수가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로 연결되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연약함 지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 옆에서 연약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웃어줌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돌리시고 죽으시고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영원히 흩어져야 하는 시므온이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 실수하고 넘어지게 놔두는 것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내어줌과 중보하심, 그 큰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넘어짐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넘어짐이 있기에 크리스천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기에 자신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누구의 넘어짐을 보고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넘어짐을 실수함,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실수와 두려움들을 평안과 감사로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을 이곳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에서 제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뼈아픈 실수를 덮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는 것이 맞다면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건 싫어하는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이 없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긍휼히 주십시오. 주님. 작은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연약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나를 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